그 악기가 뭐예요? 피리? 아, 피리가 아주 소리가 좋네. 예배가 우리 중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 거의 안 짓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절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여러 해 목회를 했었는데 그 농사 짓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거기 성도님들이 농사 지으시니까 목사도 농사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지요. 근데 올해 몹시 가물었는데 올해 같은 그런 날씨가 되는 해든지 그렇지 않으면 벼를 한참 말려야 될 그런 계절에 비가 내리면 그 쓸데없는 비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벼를 말리는데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면 목사까지 덩달아서 애가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고비 다 넘기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그 감격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강단에 쌀 가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농사 짓는 것과 거리가 먼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명이 덜 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도시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곡식과 과일만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걸 거두는 것만 추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나긴 농사의 땀 흘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절기에 농사 짓는 그런 분들만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걸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또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놔서 거기다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한다 하는 말은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말이고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 하는 말은 넘치는 감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넘친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해일로 바닷물이 육지에 그냥 확 넘쳐오듯이 그렇게 콸콸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감사죠. 누를 수 없는 그런 감사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감사해서 이런 식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우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삶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 자라던 시절,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이 몹시 기울어서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해서 늘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한참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 사정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해 여름이지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이희영이라고 하는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가 여름방학에 저 부산 해운대에서 그 해수욕장에서 파도 타기를 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믿음도 좋아서요. 제가 고등부에서 회장할 때 걔가 봉사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급생인데 회장이랍시고 뭐 까탈스럽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 아이가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뭐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묵묵하게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도와주던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그대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자랐으면 아마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교회인가 훌륭한 장로님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친구가 퉁퉁 부은 시체가 되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거죠. 이 친구 어머니가 그 퉁퉁 부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거 모든 것 다 제쳐두어도요, 살아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런 친구를 보면서 슬퍼진 건, 아니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더라고요. 그 통곡의 자리에서 저는 가난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속이 상해도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불평, 불만, 이 정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면 하잘것없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잘것없는 것 때문에 불만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에 속한 거, 조건에 속한 거, 이거는요, 비교해 보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살아있음 때문에 주어지는 엄청난 기회에 비하면 진짜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이 소중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쳐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추수철, 포도를 수확하는 철에 일어난 일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한 데나리오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한 새벽 6시쯤 됐겠죠. 아마 그 일꾼들 붙여놓은 숫자만 갖고는 손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몇 시간 뒤에 다시 나가서 일꾼 몇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고요, 일을 한 만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당연히 그 사람들 생각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반 데나리온이 4분의 3 데나리온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묵묵히 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나가서 같은 조건으로 일꾼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기 1시간쯤 남았을 때입니다. 아마 오후 5시쯤 됐겠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장차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들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이 사람들에게는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예 품삯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수확철에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볼품이 없거나 일할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일손이 그래도 그런 철에도 남아 돌았는지 모르지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요, 제일 나중에 1시간 정도 일한 사람, 그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과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해, 내심 우리는 더 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우리가 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그런 불평입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은 그게 일부거든요. 중간에 일한 사람도 일한 만큼만 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 준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이미 약속했던 품삯 준 거고 생각보다도 많이 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 나중에 붙여놓은 사람한테 후하게 준 거는요, 그냥 자기 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이 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결과로 정당한 품삯을 받았으면 하루 종일 빈둥대는 사람들이 그 수확철에도 있었던 걸 보면 일손은 넉넉한 가운데 그래도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뽑혀서 하루 일하고 그 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뭐겠어요? 행복할 조건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행복과 기쁨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기 거 못 받아서? 아니지요. 남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아니지요. 남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것 때문에. 남보다 일을 많이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원래 계약 조건도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뿐이지요.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희망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희망사항이라는 건 어차피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냥 품은 생각일 뿐이죠. 그 이유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지옥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못하다,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열흘 전에 제가 그 어떤 고등학교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큰 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겠죠. 얼굴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겠죠. 그때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취미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보고 싶은 책 읽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만 해야 됩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들 생각에 여기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겠지만 그 시기에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때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불평과 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불행한 것. 우리 마음에는요, 불만과 기쁨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불평과 행복이 같이 자리를 잡을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불만이 찾아들면 기쁨은 사라지고요,
불평이 자리를 잡으면 행복함이 자리를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편치가 않은데 어떻게 동시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제 이 말은 그저 오늘의 삶에 그저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것 포기하고 그저 행복감에만 젖어서 살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바른 각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만 긍정적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 내일을 설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불평과 불만 내쫓는 일입니다.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끝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내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불평과 불만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여기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심어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은요, 땅을 내려다보고 기어다니면서 살지요. 유독 사람만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서서 살아갑니다. 이거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요. 짐승을 살게 하는 건 땅의 것들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곡식,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 그게 그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그의 삶에 내려붙는 의미가 그를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짐승은요,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 사람은 생존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생존의 문제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풍요한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못할 일이 없게 되고 막,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짐승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오늘의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짐승과 짐승끼리 살을 맞대고 짐승과 짐승끼리 잡아먹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짐승끼리 해요. 뭘 뺏고 취하고 자기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짝을 정한다.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겠습니까? 종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간단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일일이 말로 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어리석은 종은 그런 경우에 말로 시킬 때까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또는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어리석은 종이지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마음속 생각을 읽고 그에 합당하게 움직입니다. 주인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면서 그 주인의 원하는 합당한 삶을 삽니다. 요즘에 어디 종이 있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죠. 그러나 종이 있던 시절의 종은 종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니까. 그런 경우에 종은 자기가 고달프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주인의 말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정반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선택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한 겁니다.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자발적인 선택은 뭘 의미하는 행위입니까?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 뜻이 바로 내가 걷고 싶은 그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행위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연결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도요, 교인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어도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모태 적부터 신앙인이었다 그래도요, 사실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른 믿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분을 기초로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간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저절로 찾아올 수 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비교의 대상도 달라지게 말이에요. 전에는 짐승처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게 되죠. 아파트 평수, 몰고 다니는 자동차, 회사의 직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이 안겨주신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거야 주님 안에 굳게 서면 설수록 끝없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게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목이 마르면 주님을 향해서만 목이 마른 겁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향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게 됐죠.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안심해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자기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 그분 안에 살도록 해라. 그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건데,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라 하는 말이죠. 믿음의 삶은 순간적이거나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긴장이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과 바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소명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만이 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거두게 된 세상적인 열매들로 채우는 그런 감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짐승 같은 삶이 변해서 하늘의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일 때문에 불평과 불만 대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그 믿음이 더욱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쓴 당신의 숲속에서 이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숲속에서 나는 도토리만한 기쁨을 주우며 마음도 연그러가는 한 마리의 신나는 다람쥐, 때로는 동그란 기도의 알을 낳아 오래오래 가슴에 품어두는 한 마리의 다정한 산새, 당신의 숲속에서 나는 사유의 오를 풀어내어 열심히 집을 짓는 한 마리의 고독한 거미,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그만 은총의 빵 부스러기도 놓치지 않고 거두어드리는 한 마리의 감사한 개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움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극복하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떨치지 못한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령한 믿음의 역사를 더 강하게 저희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오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